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5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너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에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 솔로몬이 남긴 다윗의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면 단순히 지식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자식에게, 더군다나 왕으로 40년 동안 다스렸던 인물이 자신의 왕권을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릴 젊고 어쩌면 경험이 일천한 그러한 아들된 왕에게 유언을 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우리도 유언은 단순히 지식의 말을 하는 것도 잔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라 자기 평생에 느끼고 또 경험하고 깨달았던 그 유무형의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나지만 살아가야 할 자기 자식에게 무엇을 어떤 내용의 말을 전하겠습니까? 정말 필요하고 살이 되고 피가 될 적어도 자신이 경험한 인생에 대해서 겪은 엑기스 같은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다윗 왕의 유언을 통하여 우리는 그와 같은 교훈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크게 저는 한 3가지의 내용을 남겼다고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대장부가 되라, 힘써. 그러니까 어떤 용기, 담대함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일에 힘쓰라. 저절로 대장부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대장부로서 왕이지만 대장부답게 뭔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을 했습니다. 왕이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가는데 위축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자신감도 떨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라면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되고 또 환경적으로도 힘이 될 만한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자신감도 붙고 그러지만 또 위축될 일이나 이런 일이 없으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 상황이 나로 하여금 용기 없게 만들고 자신감이 없게 만드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이라면 얼마나 때로는 큰 담대함, 용기가 필요할까요? 왕이 그걸 잃어버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별히 전쟁과 같은 일을 감당할 때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서대장부가 되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왕이 아니지만 우리 모두도 때로는 이것들이 항상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목사지만 목사가 장군도 아닌데 다른 영역에 있어서 또 영적인 일이나 또 믿음에 관련돼서 때로는 대장부처럼 되어야 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자신도 그랬고 내가 살아봤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너도 그와 같이 행한다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길에도 형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 이건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경험인 거죠. 세 번째는 벌을 내릴 자에게는 벌을 내리고 은총을 베풀 자에게는 또 왕으로서 은총을 꼭 베풀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 벌을 내릴 자로는 요압, 그 다음에 시므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요압이 행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나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걸 행하지 못했지만 너는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니 요압이 행한 그 악에 대하여, 그 악은 다윗 왕에 대한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어려움을 야기시킨 일이다. 요압 개인의 복수심 때문에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의의 심판을 해라. 시므이도 마찬가지고요. 은총을 베풀 자로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다윗에게 행했던 그것에 대하여 외면하지 말고 꼭 갚아라.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당부의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40년의 이 왕권을 내려놓습니다. 이 말을 다윗이 잘 지킨다면, 아니 솔로몬이 잘 지킨다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더 잘 지키고 계획이 있었다면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형통을 솔로몬에게 베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란 그렇게 단답형도 아니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솔로몬에게 주어질 여러 일들과 유혹들 속에서도 이 말을 기억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때는 지키겠다 하겠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묵상에서 꼭 잊어먹거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냥 재미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언적으로 주는 말이라고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가치가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유언 또 성경의 말을 우리는 그냥 가벼이 듣지 말고 마음에 꼭꼭 눌러 새기고 살아가십시다.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는 유언 같은 말 사사로 여기지 않고 꼭 새겨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그리고 붙들 수 있도록 그 교훈을 더 풍성히 깨닫고 말씀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말씀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오늘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